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거나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몸부림은 치지만 기도는 안 해요. 또 염려는 가득하는데 문제는 짊어지는데 기도는 안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의 그 염려를 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문제가 와도 감사함으로. 시험이 찾아와도 감사함으로. 갈등이 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초코파이 하나 받았거든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오늘 선불 감사할 게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는 선불 감사잖아요. 후불이 아니고 선불. 이게 문제가 생기면 떡을 돌려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초코파이 돌려 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감사헌금 먼저 내야 하잖아요. 왜냐? 응답 될 거니까. 응답이 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가불이에요, 가불. 땡겨서 감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왔길래요. 우리 집사님이 이거 돌린 겁니다. 초코파이.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세요. 하나씩. 오늘 제목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갈등.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교회에 가면 천국일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이건 지옥이야.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 오니까 갈등이 그렇게 많아. 교회 오니까 자꾸 싸워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요, 새로운 갈등, 새로운 문제, 이 또 다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문제에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때 좌절하지 말고요.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 도전하자. 믿음으로 도전하자. 예배 도전하자. 기도 도전하자. 찬양을 도전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미끄러져요. 새로운 갈등, 또 다른 갈등 때문에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PD수첩에 수상한 신천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공영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얘기를 하면서 작년 2014년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 통계 가운데에 기독교인, 교인들이 22만 명이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떠났대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교단이 어디냐? 합동측. 1년에 13만 명이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5천 개씩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자꾸 미끄러져요. 새로운 갈등, 또 다른 그 갈등에 또 속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 교회 가도 문제 올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문제 올 수 있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예상하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예상하시고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의견도 제가 많이 들을 거예요.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자, 서론입니다. 순교 신앙. 여러분, 순교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 이겁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 나의 신앙,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내 신앙을 지키겠다. 이게 순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교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일생 그럽니다. 한 번 사는 그 인생,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 하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 이유가 있는 인생, 작품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순교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 그런 믿음. 요즘 북한과 남한이 막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게 미쳤는지 지금 자꾸 좀 전쟁 선포하고.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북한이 서울을 안 가고 막바로 창녕으로 왔다. 창녕에 하필이면 또 이 송현동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막 총칼을 내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목에 총이 들어와도요,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1935년 12월 19일 저 평양에서,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일사각오. 일사각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뜻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죽을 일이 생기면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 지나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순교 신앙 돼야 돼요. 죽을 일이 생기면 죽어버리면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응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제목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 죽어나가고 있는 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응원을 보낸 겁니다. 화이팅 하면서.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핍박 때문에, 시험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수많은 핍박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어요. 로마 황제 10명이 붙어가지고 돌아가면서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편하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핍박이 와요. 어떤 핍박이 오느냐? 사람 머리를 잡고요, 톱으로 머리를 잘라요. 그걸 참수형이라고 그럽니다.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여요.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요. 그 굶은 그 사자에다가요,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풀어놔요. 뜯어먹으라고. 기독교인 몸에다가요, 송진가루를 발라요. 발라놓고 묶어놓습니다. 저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불을 붙여요. 그러면 천천히 타들어가요.
이게요, 1시간, 2시간 고통을 당한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렇게 죽어나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네로 황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치킨 뜯어가면서 그걸 구경하는 겁니다. 저 봐라 기독교인들. 그런데요, 그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면서 찬양을 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 소리에 네로 황제가 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바로 그날 자살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죽어나가는데도 찬양을 해요. 여러분, 순교신앙.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기쁘게 여기래요. 오늘 선불감 사셨잖아요. 문제가 오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건 기쁜 일이다. 위로받을 일이 아니다. 슬픈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요. 이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타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말 있죠. 억장이 무너진다. 이 말은 여러분들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벽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벽돌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억장이 무너졌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억장이 무너져요. 이때 야고보서 1장 2절 기쁘게 여겨라.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히려 문제가 오는데, 염려가 오는데 감사하라네요. 문제가 오는데 후불 감사가 아니고 선불 감사하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64절 오히려 문제가 찾아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험이 오거든, 갈등이 오거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시험이 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7번 찬양했대요. 슬플 때 찬양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아플 때 찬양하고, 감사할 때 찬양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감사하고, 억장이 무너지면 감사하고, 답답하면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 찬양.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까?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요. 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기록됐어요. 이런 시험과 갈등과 이런 시련을 여러분 잘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통과만 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는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신앙 가지세요. 엉뚱한 곳에 여러분 생명을 마시고 여러분은 순교신앙. 이렇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 야고보가 사도 가운데에 최초로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 믿음이 있어요. 흔들림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갈등이 없어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순교 신앙 가져야 돼요. 툭하면 흔들리고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교회 나가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정도 수준 갖고 우리는 성공 못해요. 자, 본론입니다. 1번 새로운 갈등.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착실하게 다녀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예전에는 없었던 예수 믿고 나면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문제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오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교회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면 천국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왔더니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 이분들은 다 병들었거든요. 병든 상태로 교회를 나오거든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병든 상태로 와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육신이 병들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거의 교회를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중환자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이 최영호 목사도 중환자입니다. 복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중환자 돼버려요. 금방 저는 저 또라이로 갑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이상한 짓 많이 한다니까요. 목사도 그래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병원 오듯이 약 타러 가듯이 그렇게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건드는 이런 인간관계 이런 거 많잖아요. 교회 안에 참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인간관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필이면 내가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또 헌금이네 또. 생전 안 하다가 또 11조 얘기를 하네. 저는 헌금 얘기 잘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헌금 얘기했다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온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니까 이런 분위기가 냉랭해요. 뭔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 오니까 너무 또 거룩해. 조용히 절간도 아니고 너무 또 조용해. 또 어떤 교회는 너무 또 시끄러워 또. 여러분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요. 내 취향에 맞는 교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취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지 마시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네요. 시험이 오거든 갈등이 오거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의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가 뭡니까? 이제는 웬만한 문제가 와도요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통과 다 통과.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게 인내예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교회 음악의 대가가 있습니다. 교회 음악의 대가. 여러분 생각할 때 최영호 목사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고 교회 음악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하. 이 바하가요.
성 토마스 그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반주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찬송가가 없기 때문에요. 찬송가를 그냥 만드는 겁니다. 바로 만들어서 성가대가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이 바하가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요 늘 싸우네.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그런데요 이 바하는 15살 때에 그때부터 이 성가대 안에서 반주했거든요. 반주하면서 교회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 반주하는 사람한테 보수를 줬다네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보수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시험거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보수를 받지 못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성가대에서 작곡에서 불렀던 그 찬양들이 지금 바로 작품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헌신했던 그 헌신이 바하의 인생 작품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 256개의 오르간 곡, 263개의 합창곡, 성가대곡, 162개의 피아노 곡,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그 헌신이 헛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상하십니다. 교회에 오면 시험거리가 많잖아요. 시험 들지 않고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 없이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갈등거리 많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 좋은데 가정에 가니까요 나 혼자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찾아와요.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왜 교회를 가? 막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막 남편들이 핍박 많이 했잖아요. 교회 간다고. 제가요 평일날 한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님들 몇 분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문을 누가 탁 열어요. 열더만 어떤 성도님의 남편이에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놀랬으면 제가요. 자꾸 한 바퀴 돌려요. 확. 그동안 머리끄댕이를 잡고요 끌고 갑니다. 제가 보니까 피나요. 피난 채로 끌려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남편 봤거든요. 교회 목사가 됐어요 지금. 제 후배입니다. 나이는 많은데 제 후배예요. 얼마 전에 개척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핍박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불 감사하세요. 기쁘게 여기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될 겁니다. 그때 같이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 시련이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거 종교 싸움, 특히 우리 며느리가 또 집안에 또 교회를 다녀가고 제사를 안 지내고 이 제사 문제, 이런 시댁과의 갈등,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때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때 여러분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그 종교 우상 싸워야 됩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담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누구에게라도 절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그 죄를 갚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손자까지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저주를 끊으세요. 제사를 끊으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나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과 짝꿍하지 말아라. 왜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느냐? 그 귀신이 누구냐? 너희를 실패시킨 존재 아니냐? 너희를 망하게 만든 그 존재 아니냐? 불행을 주는 존재가 아니냐? 그 존재를 자꾸 불러들이느냐? 여러분 제사 지낼 때에요. 지방을 쓰잖아요. 현, 증조부, 부근 신이. 현이 뭐예요? 나타나라. 돌아가신 증조부 귀신아 나타나라 이겁니다. 왜 자꾸 그 귀신을 불러들입니까? 여러분은 영적 싸움 하세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친구와의 갈등 생겨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마셔주고 같이 놀아주고 노래방 가서 춤춰주고 놀았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뭐 숨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친구들 모임, 술 모임, 도박 모임, 운동, 낚시, 술, 뭐 동호회 모임 옛날에는 많이 갔어요. 개 모임 자꾸 갔어요. 친구들 모임 갔어요. 이제는 점점 끊어지는 거 그게. 뭔가 이상하게 또 안 맞아요 이게. 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게 멀어져요. 이게 친구 사이가 멀어지겠죠. 이런 갈등이 온다니까요. 세상의 즐거움, 뭐 세상의 쾌락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이 와요. 친구와 뭔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은 발부동 쳐도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뭐 하다 갈 것인가? 저는 정말 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취미 생활이 없어졌어요. 점점 내 취미 생활이 없어져요. 내 육신을 위한 즐거움, 내 육신을 위한 쾌락, 이게 이제 사라졌어요. 이는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내 취미 생활이 없다니까요. 뭐 스포츠, 운동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개콘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 다 재미없어요. 근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 저는 금요,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찬양. 막 기다려져, 저는요. 그래서 저는 며칠부터 막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지겠지만 저는 막 준비한다니까요. 악보, 복사해놓고, 세팅해놓고 막 합니다. 또 여러분 끝나고 나면 저는 또 그 유튜브로 만들고, 그거 만들잖아요, 또요. 작업을. 저 너무 신나요. 그게 제 취미예요. 예배가 제 인생의 취미입니다. 찬양하는 게 내 인생의 취미예요, 이제는. 취미 생활이 바뀌었어요. 시한부 인생.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 있거든요.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그 쾌락과 즐거움 덜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교회 가도 갈등 생기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 생기고, 친구를 만나면 막 갈등 생기고. 이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번.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겨내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꾹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야 되겠다. 꾹 참고. 이게 아닙니다. 잘 버티자. 버티면 돼.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1번.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겨라. 여러분의 시험거리, 갈등거리, 고민거리, 모든 문제, 현실 문제, 모든 걸 주인에게 맡겨라. 짊어지지 말고 맡겨라. 짊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맡기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 주인에게 맡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네요. 이 말은 염려거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와요. 근심거리가 와요. 염려 생길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그것을 짊어지지 말고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와라. 맡겨라. 맡기면 네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네가 쉼을 얻게 된 것이다. 여러분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다 생겨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책임은 결국에는 목사입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목회하지 말아라. 말리고 싶어요. 왜냐, 그 목회라고 하는 그 책임감. 그 책임감의 그 짐. 여러분들은 한마디씩 하지만 저는 50마디, 100마디를 다 들어야 돼요. 그 책임감, 그 짐. 그런데요, 제가 그 짐을, 그 책임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암 걸려 죽어버려요. 이것도 저도 책임감으로 받으면 안 되고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감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아 주시겠대요. 안 맡기고 스스로 짊어지니까, 고민만 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밥도 못 먹으니까, 잠도 안 오니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8절 다윗이요 너무 잘한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왜냐 이 아들놈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온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비상 아니면 비상사태. 그런데 여러분 시편 3편 5절에 보세요. 잠을 그렇게 잘 잤다네요. 푹 잔 겁니다. 숙면한 겁니다. 숙면. 잠이 그렇게 잘 와. 문제가 오는데 그렇게 잠이 잘 와. 왜 그럴까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 구원자 그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 이빨을 뽑아버릴 것이다.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에게는 무서움이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믿고 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놈이 지금 칼 들고 오는데요. 잠을 너무 잘 잔 거야. 피곤한 게 없어.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에게 맡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숙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불면증 없습니다, 우리는. 잠 너무 잘 자야 돼요. 눈만 감기만 하면 아침이야, 눈 떠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시편 27편 1절 3절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은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나를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올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넘어졌도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에게 살해 위협을 하고 해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오히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유가 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요. 여유가 있어요.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바로 나오죠. 바로 주님께 맡기세요. 1초도 고민하지 마세요. 1%도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갈등을 바로 주님께 맡기세요. 안 맡기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 두 번째.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되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받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 여기 보세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네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 현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끌려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겠는데 방해 요소가 많아요. 방해 요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서 있는 최영호 목사가 너무 또 잘생겼어. 생겨도 너무 잘생겼어. 뭐 대충 생겨야 되는데 생겨도요 이렇게 완벽해요 얼굴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얼마나 방해됩니까 이게. 어두면 눈도 못 떠요 이렇게. 고개 막 쳐박고. 제가 다 압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방해돼요. 말씀 잡고 싶은데 부끄러워가지고 어쩌면 너무 이렇게 하다가 졸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기 위해서 유튜브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창녕 함께 하는 교회 딱 치고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잡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잡고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가도록, 여러분 섬기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가도록,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여러분 지난주에 자존감을 높여라 그랬죠. 여러분도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못난이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났어요. 그렇지 않아. 너무 잘생겼어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써놓고는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유언장이 된 거죠. 이때 뭐라고 씁니까? 나는 지금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가둬놨다. 감옥에서 나를 메워놨다. 쇠 사슬로 너희들이 나를 묶어놨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어떠한 것으로도요 하나님 말씀을 묶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현실에 묶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묶이지 않아요. 어떤 조건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뭔가에 매이지 않아요. 뭔가에 쫓기지 않아요. 뭔가에 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 잡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메인자가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일까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다 돼 있어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림 없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잡으세요. 약속을 받은 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내가 붙잡은 말씀 성구는 몇 장 몇 절일까?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도 몰라요. 본문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붙잡고 가세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 성구, 하나님의 말씀 성구 몇 장 몇 절 딱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내가 이번 주간에 붙잡은 성구다. 붙잡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딱 잡으시라니까요. 최근에 내가 말씀 성구를 하나 잡았는데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져요.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 말씀 성구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웬만한 문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림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맞선 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맞선 보는 시간이에요. 맞선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물찾기 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보물찾기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배 보러 가자. 틀린 겁니다. 예배는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찾는 겁니다. 뭘 찾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사명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오늘 이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나의 미션.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것을 가지고 결론입니다. 새로운 고민. 여러분 갈등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고민에 한번 빠져보세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고민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입에 밥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 고민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 고민이 뭡니까?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 우리 직장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는 겁니다.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내 지역, 내 동네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갈등, 시험 다 내려놓고 살리는 고민하세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세요. 우리 아내를 어떻게 살리지? 내 자녀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시댁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친정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세요.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 이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모든 갈등, 시험 다 내려놓으세요. 혹시 문제가 오거든 선불 감사하세요. 혹시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그래서 전도 고민하고 살리는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자 보세요. 1번 토요 전도 학교. 이제 9월 달부터 토요 전도 학교가 진행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 전 성도가 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토요 전도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토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받고 미션을 받고 잃어버린 양들, 장기 결석자, 또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 찾아가야 됩니다. 또 그분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함께 우리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기관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토요 전도학교입니다. 그 토요 전도학교와 연결을 지어가지고요. 두 번째 2번 렘넌트 전도 신학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제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또 이 얘기를 또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 성도 같이 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훈련받아요. 여러분들이. 회비가 너무 싸요. 이게 거의 공짜예요. 그냥. 석 달이 얼마입니까? 한꺼번에 내면 5만 원. 매달 할 거면 2만 원씩. 3개월 걸 미리 내면 5만 원. 너무 싸다니 공짜예요. 그냥. 그 렘넌트 전도 신학원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강사들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냥 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본부 강사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원에 다 강사했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들, 우리 부목사님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도 지금 뛰고 있고. 저도 지난 주간에 3군데 뛰었거든요. 우리 총회신학교 신학생들 앉혀놓고 제가 2시간 강의하고 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포항 갔다 왔습니다. 군산도 갔다 왔고요.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런 일꾼들이, 강사들이.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와서요. 은혜만 받으세요.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여러분 렘넌트를 뭘로 구분합니까? 아이들이 렘넌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성도가 렘넌트예요. 렘넌트 전도 신학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체질을 바꾸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보세요. 3번. 우리가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 새로운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지교회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지내면서 이 고민을 했습니다. 살리는 고민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지교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지금까지 해왔지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제는 필요하면 저 해외 현장에, 저 외국 현장에 우리가 지교회 세워야 되겠다. 곳곳마다, 지역마다 우리 국내에 저 강원도, 서울 전체 지역에 우리가 지교회 깔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우리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 경제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저 해외를 가잖아요. 그럼 돈이 들잖아요. 시간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영시경제가 이사를 왔어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제가 김정원 목사님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앞으로 그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교회로 해라. 거기서 같이 말씀 운동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교회로 내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 지역에 전 세계까지 지교회 시스템을 다 깔아버린 겁니다. 지교회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와 지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일날 모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교회입니다. 평일날 흩어져가지고요. 지역별로 묶어야 돼요.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지교회를 해야 돼요. 이게 지역교회, 평일교회, 그래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평일 모임입니다. 평일날 우리 성도님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님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지역 복음화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이게 지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교회는요 평일날 하는 예배 모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3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저 해외 현장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저하고 해외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중직자님들 제가 보낼 거예요. 아예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서 간증도 하고 가서 메시지도 좀 하시고
하고 오시라고 제가 일주일씩 제가 릴레이식으로 보낼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 모임, 다시 말하면 주일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전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예배로 마음을 모으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구심력이에요. 구심력이라는 것은 모아지는 힘이에요. 모아지는 힘이 있어야 흩어질 수 있잖아요. 모아지는 힘이 커야, 모터의 힘이 커야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심력을 갖춰야 지교회를 통해서 원심력, 원심력은 흩어지는 힘입니다. 저 전 세계까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간판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구심력을 갖춰야,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힘이 있어야 원심력이 있어서 흩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구심력을 갖춘 겁니다. 구심력을 갖추니까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냥 전도하고 그냥 선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원내스가 돼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진짜 못 버티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요, 구심력 갖춰야 돼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구심력을 갖추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원심력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구심력은 모아지는 힘, 원심력은 흩어지는 힘. 그래서 교회는 구심력, 지교회는 원심력입니다. 흩어져서. 여러분 아시고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성도들이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교회가. 우리가 그거 가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혹시 우리 교인이 안 되더라도 살려줘야 돼요. 저 해외 현장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갈 곳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한다 그러면 저는 선교사 나갈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들, 이제는 갈등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갈등은 이겨내시고 새로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시험 자체 우리는 사치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 시작하세요. 다 살려내서요,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앞으로 일정들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세요.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지교회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은 지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갈등, 시험,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주인에게 맡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갈등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모든 갈등을 끝내기 원합니다. 모든 시험거리 다 끝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고민, 살리는 고민, 전도 고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지역, 모든 직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고민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토요 전도학교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으기 원합니다. 또 렘넌트들을 제대로 우리가 길러내서 우리 렘넌트 전도 신학원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 강사들에게 모여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 지역에, 전 세계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지교회를 깔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구심력을 갖추고 이제 흩어지는 원심력도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